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또 2개월 만에 교회로 와 보니까 교회도 많이 변해 있고 또 새롭게 본 얼굴도 많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새로워요. 약 2달 정도 그렇게 밖에 있지 않았는데 한국에 처음 지난주, 이번 주, 지난주구나 와서 딱 내리는데 똑같은 그 인천공항인데 늘 보고 늘 왔던 공항인데 느낌이 다른 거예요. 이거 뭐지? 라고 생각했더니 그런 거예요. 나는 필리핀에서 이제 영원히 살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인식을 가지고 내려서 늘 보던 그런 환경을 봤는데 그런 걸 보는 이 시각적인 관점이 달라져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네요. 생각이 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들이 달라지고 해석도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도 한번 또 경험을 해봤네요. 아멘. 지난 2월 6일 유스캠프 마치고 마닐라 공항에서 우리 팀원들을 보낼 때 또 곧 가서 이제 한국 가면 수술해야 될 사모님 함께 배웅하면서 또 이전과 다른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겠죠. 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교회로 돌아가는 버스를 탔는데 버스 타고 쭉 오면서 보이는 이 첫장가의 그런 예전에 봤던 이런 모습들 가운데서 또 그게 막 여러 가지로 겹쳐지면서 생각이 아주 다양한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필리핀을 품으라는 그 비전을 주셔서 가슴에 품고 필리핀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7번의 아우리치, 그리고 2번 여름 사역, 그리고 또 2번의 유스 캠프, 코로나 때문에 또 중단되었고 다시 비전 트립을 통해서 그 불씨가 살아났던 이런 과정들이 쫙 주마등 같이 흘러가면서 또 사랑하는 아내가 가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또 잊지 못하는 이런 모습도 같이 막 오래되면서 좀 감회가 아주 복잡하게 그렇게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 이후에 오늘까지 약 2달 동안 필리핀 베델 비전교회 그 숙주실에서 지내면서 필리핀도 많이 알게 되고 또 교회를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면서 2개월이지만은 앞으로 필리핀 사역에 어떤 기초를 만드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리핀 베델 비전교회 미래의 주역이 될 다음 세대와 많이 친해진 것, 이거 너무 감사 중 감사했어요. 내가 언어도 좀 언어를 하지만은 이게 듣는 게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교통하는 게 좀 어려운데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그게 별로 어렵지 않다라는 것들이 느껴지고 그래서 야 너희들 목사님 잘 못 듣고 또 언어도 집중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니들이 한국어를 배워. 그렇지만 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는데 예전보다도 더 다르게 배우려고 하고요. 이제 맞춤형 이렇게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지을 주시고요. 그러니까 같이 앉아서 밥 먹고 그러면 늘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먹고 밥때 되면 애들이 쭉 와서 한 꼴에 자리딱 앉으면 한 10명씩 앉아요. 그러면 그 밥 같이 먹으면서 그냥 손짓 발짓 그리고 또 마음의 언어 등등 해서 그래서 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 또 우리 김한성 목사도 그 통역을 잘 해줘요. 그래서 지금 기초교육 하는데도 문제가 없고 이제는 양육하고 훈련이 시작되면은 필리핀 그 현지인 통역 그 하는 그 케뉴 형제 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어요. 진짜 그 필리핀어는 어려워요. 그리고 그 친구들의 그 생각과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그 선교사나 우리 외국인들이 그 문화에 있다 하더라도 이게 전혀 그들을 100% 이해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걸 적실히 느낀 거죠. 그래서 빨리 우리의 스피릿과 비전과 사명을 가진 그런 세대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그들만이 그들의 민족의 마음 중심과 아픔을 제대로 볼 수 있고 거기에 필요한 복음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입은 것 갖다 심어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빨리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과정 하나하나 속에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리고 10여 년 이상 우리의 땀과 헌신이 이제 열매로 맺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기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과정 하나하나를 겪으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신학 용어가 기억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일하심이 하나님의 열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심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 거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정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열정, 누가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단지 흉내를 낼 뿐이죠. 그렇지만은 그 흉내 안에서, 흉내 내는 것만 해도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벌써 이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상관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열심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건 뭐 초인적인 힘이 아닌가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도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열심을 흉내낸 것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열심을 흉내냈을 때 하나님이 그 열심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 거죠.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어서 필리핀 베델 비전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 베델 비전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열심이 필요한 시기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새 일을 계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일들이 지금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필리핀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열심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분명히 부어 주십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심어놓은 그 사명, 그 DNA가 이제는 막 살아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축복이자 사명을 이미 우리 안에 심어 놨잖아요. 이것들을 끄집어내어 가지고 그것을 열정적인 열심으로 드러내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생육 번성 충만 정복과 다스리는 그 은혜를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에 완전히 우리 안에 그것이 심겨진 제자가 되고, 그래서 그 제자의 삶을 세상 사람을 킹덤 빌더가 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셀리드의 사명을 통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해가는 이런 역사를 우리는 이루어가게 되고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하나가 하늘에 쌓아놓는 상급이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너무나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복합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알게 될 때요, 내 앞에 나타나는 어려움, 문제 이런 것들은요, 도리어 그것이 나에게 더 힘을 더 갖게 만들어주고 복도 주고 동기부여를 주는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 형상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번성의 축복들, 결국은 번성의 끝이 뭐냐면 다스림이거든요. 이게 라틴어로 도미니온인데 그것을 총망라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것을 통치하는 의미거든. 하나님에게만 갖고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나 우리의 모든 삶 안에서 통치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단순히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 모든 환경 안에서 생육 번성하고 충만해서 정복을 해서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전진이 필요해요.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믿음의 힘으로 나아가야 될 때,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역사의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모습을 아주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열심의 최고의 결정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섭리로 온 우주 만물을 지금 섭리해 가시는데 그중에 최고의 액기스로 만든 결정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그토록 세우기를 원했던 교회의 시작이 쭉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한 사들이 그때 길거리에 나가서 성의 권능으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어요. 폭발적으로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현상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교회가 세워지면요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그냥 어떤 한 주간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어떻게 더해 주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만큼이면 내일은 더해서 이만큼, 그러면 다음 날에 이만큼 계속해서 더해 주시는 역사가 어디냐면 교회에서 일어나나. 아멘. 교회는 번성의 시작이며 번성에 나가는 모습의 모델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번성의 축복의 현장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위에 날마다 번성해 나가는 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원래는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할렐루야. 전도해야 돼요. 아멘.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꿈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보여지게 해주세요. 저는 필리핀에 가서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잠을 많이 잔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에 있을 때는 많이 자면 4시간, 많이 자면은 4시간 반, 5시간 이 정도인데, 거기는 10시부터 자는 거예요. 왜냐면 할 일이 없어. 뭘 해. 그러니까 잠자는, 텔레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핸드폰은 안 보기로 이제 작정을 하고, 그러니까 10시 되면 그 전에 모두 끝나요. 왜냐면은 저녁에 있는 사역들이 10시에 끝나야 돼요. 왜냐면 청소년들이 10시까지 집에 다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시 되면 자잖아요. 그러면 새벽에 5시에 일어나니까 7시간을 잘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그곳에서 임하게 되었다니까. 그래서 잠을 많이 자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이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도 별로 그 느낌이 없어요. 그냥 예전랑 똑같은 느낌이에요. 내 평생에 이렇게 잠 많이 자보기는 처음이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요, 꿈속에라도 하나님이시여 교회를, 그러니 잠자면서 늘 꿈꿔요. 여기 보면은 교회도 꿈꾸고, 우리 성도들들 한씩 나타났다가도 사라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왜냐하면은 그게 마음속에 심겨져 있던 것들이 이제 다른 것들이 없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필리핀에 대한 것도 심겨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게 자꾸 이제 꿈속에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무덕무덕 깨면은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 있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런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풍성함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들이, 그죠,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부흥이 올 때는요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불신자들이 돌아와요.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교회를 막 몰려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물론 전도를 해야 되지만은 전도는 시작일 뿐이고, 실제 보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죠. 불신자가 회심하는 역사가 교회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요. 두 번째가 건물이 커져요. 숫자가 늘어나면은 그 사람들을 수용할 건물의 사이즈가 클 수밖에 없죠. 그것은 바로 생명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번성하고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필연적으로 또 다른 무리들이 그게 오게 되는 그런 원리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아프리카 초원 같은데 많은 동물들이 막 이렇게 막 뛰어놀다가 시간이 지나면 갈증이 나면은 어디로 가요? 물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물이 있는 곳 찾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맹수들은 물 있는 곳에 딱 진을 치고 있다가 그 동물들이 오면은 막 사냥을 하잖아요. 왜냐면은 아주 본능적으로 갈증이 일어나게 되면은 물이 있는 곳에 냄새가 맡아지고 그걸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생수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적인 생수가 갈증이 나는 그런 부리들은요, 영적 생수가 있는 그곳에 냄새를 맡고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근원을 찾아오게 되고, 결국은 그 근원에서 그것을 공급받는 것들이 바로 우리 영적인 역사인 거죠. 여러분, 생수가 무엇입니까?
생수는 삼다수가 생수하네. 생수는 하나님이죠. 할렐루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향기가 나기 마련이잖아요. 이 냄새가 퍼질 때 냄새를 맡고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그냥 찾아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수원도성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필리핀 베델 비전과 필리핀에 있는 우리는 그 부호와 신랑과 땅에 소문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의 향기가 진동하면요, 그런 교회가 되면요, 바로 그것을 갈망하는 영혼들이 그 냄새를 맡고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밀어서 보내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교회는 부흥의 때입니다. 부흥은 교회 사이즈를 키우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큰 건물 지으라고 부흥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필요 없으면 안 지으면 돼요. 다시 말하면 효용성의 가치에 따라서 교회는 건물이 필요하기도 하고 필요 없기도 한 거예요. 몇만 명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그리고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 부흥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그 목적은 지역과 민족과 열방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지금 여러 선교 방향들을 지금 생각을 해보고 지금 아이들과 함께 이 다음 세대를 10년 계획을 주고 지금 키우고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참 필요한 게 진짜 많은 거예요. 뭐냐면 재정이 필요해요. 애들이 쓸 때까지, 자기 자립할 때까지, 그 교회가 설 때까지. 또 하나는 그들 진정으로 이끌어줄 초기에 시작하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필요해요. 또 지금은 단지 가서 복음 전하고 예배 드리는 그런 선교 시대가 아니잖아요. 다음 세대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수십 많은 해악을 끼치는 쪽에 지금 열려져 있는 거예요. 완전히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이런 것들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그들을 끌어가야 될 그런 환경과 지도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그 영역 안에 지도자들이 필요한 거라. 그러니까 예전하고 다른 선교 방향과 선교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보완해주고 그리고 공급해주고 계속적인 멘토링을 하는 그런 시스템적인 것들이 그러면 재정도 필요하고 인적 자원도 필요하고 환경도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걸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전방위적인 부흥을 주시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적 부흥이 근간이 되지만은 당연히 거기서 일어나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협의질 때 전인적인 그런 하나님이 쓸만한 인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이미 25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1200 세계 비전이 바로 그 비전인 거예요.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1000명의 제자를 세워서 100개의 비전교회를 세우라는 것은, 그래서 3대 사회까지 거기에 함께 준 것은 문화사회과 교육사회까지 함께 총을 이루는 모든 전인적인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25년 전에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만든 거죠. 오늘 와보니까 우리 김현희 집사가 반주한다고 그러게 되네. 기도 제목이 했는데 하나님 필리핀에 있어서 기도 응답해 주신 걸 너무 감사하죠. 그때 함께 만들어가면서 야, 혜니야, 우리는 3대 사역에게 우리 청소년 선교, 교육 문화 선교, 그들 복지가 치유회복 사역이에요. 이게 뭔지 모르고 아멘 아멘 하는데 근데 그게 그대로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거야. 이제 피아노 복귀했으니까 네 본자리로 복귀. 우리 이집사 174 알았지? 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흥의 때 부흥을 갈망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부흥의 때라고 해서 부흥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갈망해야 돼요. 부흥을 소망합시다. 아멘. 그리고 그 부흥을 위해서 앉아있지 말고 뛰어갑시다. 아멘. 예배와 중보로 나가고 전도하고 그것이 바로 주님 향기를 흘러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 PBC에서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에 이야기를 많이 해서 지금 아직 본론도 안 들어갔는데 그러면 간단히 요약을 해서 10분 안에 마치고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초대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뭘까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2장 42절 다 같이 읍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사도에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뭘 배웠을까요? 사도들이 뭘 가르쳤을까요? 지금 구원받고 바로 하나님 자녀가 된 이들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을 왜냐하면 구원받았지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기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관한 그것은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와 3일 부활하신 부활인가.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걸려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생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믿어지도록 만드셔서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구원자 되신 거, 우리 주인 되심을 믿고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중심에 영접하여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르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은 그들은 딱 하나밖에 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한 거예요.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내가 그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아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죄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만 전파했던 거예요. 물론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삶의 하나하나에 세부적인 상황에서 적용은 당연히 받아야 되고 말씀에 근거해야 되지만 그 핵심은 복음이라는 거. 할렐루야 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 외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십자가, 부활, 이 두 가지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거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시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의 죄 문제, 세상의 승리의 삶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 아멘.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우리 인생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지고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어떤 걸 가지고 공개하다 하더라도 든든하게 세워지는 이게 바로 기초라. 아멘. 초대교회 강력함이 바로 여기서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전심으로 기도했다. 왜 기도했을까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아멘. 기도는 말씀을 믿음으로 만들어주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강력한 은혜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을 단번에 신적 권위까지 확 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아멘. 왜냐하면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흘려보낼 수 있는 주체가 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이 먼저 앞서지만은 근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삶에 실제화시키는 역사를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기도의 소리가 더 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좋은 환경 주셨잖아요. 이거 의자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기도할 때 항상 우리가 꿇어 앉아서 기도하면 참 좋은데 요즘 그 현대인들은 의자에 앉아서 생활하기 때문에 꿇어 앉는 게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의자도 조그만 건데 오늘 내가 한번 올라가 봤거든요. 근데 이 의자가 너무 크고 좋아. 그리고 또 이 쿠션도 너무 좋아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기 올라가서 꿇어 앉아서 좀 기도해요. 이게 꿇어 앉아서 기도하는 거하고 서서 앉아서 기도하는 거하고는요, 이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느낌으로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갈 때는요, 그게 인격적인 기도가 되거든요. 하나님과 하나가 딱 되거든요. 그 영혼과 하나가 되는 걸 느낀다. 그 기도 맛이 달라요.
그래서 한번 시도 한번 해보세요. 아멘. 우리 자매님들은 다리 그죠? 이거 다리 그냥 아이고 이거 또 이게 삐뚤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근데 하나님이 또 완전 고쳐 주시면요, 괜찮아요. 필리핀에도 지금 저기 새벽기도 때 제가 앞에서 꿇어 앉아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세 명이서 새벽기도를 하는데 뒤에서 김만성 목사 보고 그리고 또 저기 크리스찬이라고 청소년이 보잖아요. 근데 그 청소년이 그걸 보고 금요일 앞에서 꿇어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1시간을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달에 그 다음 주에 보니까 그게 그 여자 청소년들 3명이 그렇게 신발을 앞에다 놓고 꿇어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15분, 30분까지 기도하고 지금 이제 그게 늘어난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고 나올 때 보면 얼굴이 달라져요. 여러분, 물론 꼭 꿇어 앉아서 기도하라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기도의 영성이 야성적인 영성이 돼. 할렐루야, 아멘. 초대교회의 부흥의 통로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된 가족 공동체에서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교회가 가족으로 바뀌었습니다. 교회 본질이 가족이라는 것. 구성원이 아니고 팀원이 아닌. 근데 이게 믿는 사람이 그랬죠.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들의 주재권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면 주님은 나의 중심이시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그분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게 바로 로드십이에요. 로드십이 된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가족이 된 그 공동체가 초대교회였어요. 하나님은 말씀 복음 중심,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여 그 자기 믿음으로 삼고 그것을 삶 속에 누리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 뭘 주셨어요? 부흥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초대교회 모습이 바로 그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잘 돼가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뭐 한두 번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우리는 실천적인 삶을 살고 그 DNA가 지금 필리핀에서 그대로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처음 우리 교회가 지금 25년 전에 만들어질 때는 그때 내가 50대였잖아요. 우리 현이가 그때 19살이 돼요. 근데 지금 필리핀에는 그렇게 17, 18, 19살짜리가 있는데 내 나이가 70이야. 그러니까 그때하고 진짜 많이. 그때는 딸내미, 아들내미 그랬는데 지금은 뭐냐, 손자, 손녀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런데 그거 상관이 없어요. DNA는 흘러간다는 것을 이번에 기초교육을 통해서 알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가족이에요. 그래서 부지런히 먹고 마시고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 위에 하나님이 부흥을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2장 4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할렐루야, 아멘.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기도하여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기초 위에 가족 공동체를 구성한 이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의 역사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 내일 다르고 내일 모레 다르고 그때마다 그냥 정체되어 있는 모습도 아니라 더해주시다. 플러스라는 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바로 DNA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주고 다스리는 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성도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본성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영역 안에서 전진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더하는 축복이 개인과 가정과 우리의 기업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니까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 더 큰 은혜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매일매일 플러스 되는 그런 교회 꼭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마치도록 할게요. 교회가 날마다 플러스 공동체가 되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번성시키는 힘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양육과 훈련 스피릿이 교회를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기도 소리가 끊이면 안 됩니다.
그 꽉 붙잡고 있는 그것을 견고하게 흔들리지 붙잡주는 것이 바로 기도거든요.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기도가 줄어들고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 교회는 생명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런 무리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모였을 때, 여러분 연합의 힘이 얼마나, 한 사람이면 능히 폐하거니와 두 사람이 함께 하면은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안 끊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를, 그게 하나님 비전까지 함께 그렇게 어우러진 그 삼겹줄, 믿음, 소망, 사랑, 비전 이런 것들 하게 되는 그 공동체를 넉넉히 사용하시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되고 여기서 만들어진 그 DNA가 이제는 열방 땅에 심겨지면서 그것을 똑같은 모습으로 보여지는 이때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 손바닥만한 징조라, 할렐루야, 아멘. 엘리야가 보았던 손바닥만한 구름, 지금 우리 베델 비전교회와 필리핀 교회에 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그것을 소낙비로 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소낙비 폭포수와 같이 흘리는 그 소낙비를 결국은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더 많은 영혼 구원과 그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